구약성경 441쪽이고요.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부터 24절입니다. 오늘 이 시간 2024년을 보내면서 2025년을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밤 잘 보내시고요. 또 내일 아침 새해 또 힘차게 맞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 정말 살아오시면서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또 애 많이 쉬셨습니다. 특별히 2024년은 뉴스를 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정말 많은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에, 특별히 지난 주일에는 집에 돌아가서 제가 동영상을 편집하려고 TV를 딱 켰더니, 인터넷을 켰더니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우리는 예배 드리느냐고 정말 정신이 없었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참 안타까운 소식이 이렇게 들려지면서 지금도 그 여파가 굉장히 참 사람들의 마음을 여미게 하고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참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때 마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를 때 그에게 소명을 주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또 먼저 된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안부도 묻고 또 그들에게 또 이런 어떤 사랑들을 전해주어야 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죠? 네? 함께 우는 사람. 네. 그렇습니다. 지난 한 해 참 수고하고 애쓰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또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또 사막의 강을 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과는 분명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고, 할렐루야. 지난 한 해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어떤 소출이 작다고 할지라도 조금 더 힘을 내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언젠가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는데, 올 한 해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올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실히 알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영성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지난 한 해 영성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수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묻지 못하셨다면, 여러분 내년은 영성이라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확실히 알았다면 내년은 스스로 여러분 수시로 또 이렇게 한번 물어보며 또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영성이라는 게 하나님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나 그리스도의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이 영성, 하나님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영적으로 든든하게 설 수 있고, 내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여러분 내가 구하는 복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세상은 우리에게 스펙이나 더불어 지위나 명예나 물질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다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왕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신앙생활 하기로 결단하면서 그 주님 뒤에 따라가기를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그래서 예수님 닮기를 내 소원으로, 내 마음의 어떤 품은 그런 어떤 소망으로 살아가고 계신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어제 그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늘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주님을 잊고 살아오신 것은 아닐까요? 혹여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인 영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이제 2024년 묵은 해는 다 보냈으니까 새롭게 맞이할 2025년은 조금은 어렵겠지만 무엇보다도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맨날 목사님 뭐 예배 늘 듣던 소리 같은데 왜 다시 예배에 집중하라고 하는 건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배를 강조하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거울이 되어져서 누구를 보는 거죠? 나를 보는, 나를.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볼 때 예수의 이름을 만날 수 있고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있습니까? 네. 한 말씀만 우리 찾아볼까요? 지금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0절인가에 보면 11절인가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입으로 무엇을 시인하는 거죠? 예수님을 시인한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그 예수님 주 예수요. 그 여러분 그 이름이 계속해서 여러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만 알잖아요. 근데 질문을 드렸는데도 지금 도대체 내 입술에서 무엇을 시인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느냐? 로마서 10장 우리는 10절, 11절만 알지만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안 찾아볼래요. 여러분 찾아오셔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아, 죄송해요. 12절이었어요. 제가 잘못 외우고 있었네요. 10장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여러분 부자 되기 원하시잖아요. 부요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살면서 그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럴 때 부를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 왜 예배를 드리라고 한다고요? 예수님 이름 부르라고. 예수님 만나라고. 그 이름 부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유하게 된다. 부유하게 된다. 요한 1서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불의에서 건져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맨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못 살게 군다 그러고 어떻게 해요? 그 블랙 컨슈머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갖고 찝쩍거릴 때에 예시라고 물러가지. 겉으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물러가지라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속으로 예시라고 물러가라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물러가는 거예요. 불의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한다고요? 부욕해 주신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리에게 어떤 그 하나의 어떤 도구, 방편을 마련하신 게 무엇이냐면 광야라고 하는 시간을 허락하신다. 광야. 근데 왜 광야를 허락하실까? 현대인들에게 요구하는 이 시대의 삶의 패턴은 너무도 바쁘고 정신없는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독대할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로 내모신다고요? 광야로 내모십니다. 지난 주일에 잠시 말씀을 드렸잖아요. 광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미드바라, 미드바라. 그 원어의 의미가 다바르예요, 다바르. 그러니까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어원에서 이 광야라고,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온 거죠. 달리 말하면 미드바르에는 다바르가 있다. 즉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바쁜 일상에서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를 통해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광야로 내모신다고요? 광야에 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물론 우리는 광야를 만나면 그 삶이 결코 은혜롭지 못할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기 위해선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부러라도 일상 가운데 광야를 마련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기도의 골방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 즉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광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의 복잡한 현실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 광야. 그래서 혹여 몇 시간 뒤면 맞이할 새해라는 시간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첫 발을 내딛게 되어지는데 혹여 내 삶이 아직도 아니 여전히 광야를 걸어야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광야로 나의 첫 발을 내딛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믿어야 되는.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 아까 찬송했잖아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그런데요, 첫 소절을 딱 빼고 생각을 해보세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그런데 주께서 항상 지키시고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근거가 있더라는 거죠. 뭐예요? 태산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여러분 태산을 넘고 험곡에 가야 빛 가운데로 하나님이 지키시기로. 뒤에 그 찬송가 가사가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런데 그게 정말 나에게 은혜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러분 믿어지기 위해서는 앞에 놓인 태산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험곡에 가도 주께서 나를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 동의하십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내일 아침에 볼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백성들에게 모세의 뒤를 이어서 리더가 되었을 때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나 떨고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나 떨고 있니? 왜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안 물어봤을까요? 하나님 나 떨고 있는 것 같아요? 떨지 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하고도 같이 있을 거야. 여러분 이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다윗도 그랬다는 거.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그렇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다윗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평탄한 길만 걸은 게 아니잖아요. 왕위에 오르기까지 몇 년 보냈다고요? 네? 13년을 기다려보지 않은 사람은 말도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래, 다윗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다윗은요, 제가 묵상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욥 정도의, 욥과 거의 맞먹는 수준의 고난을 받은 것 같아요.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날리고 자식들 다 죽고 몸에 병이 들고 악창이 들어서 그 아내가 막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그런데 다윗도 그랬. 다윗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가 땅에 곤두박질 치고 그 지위가 그냥 실추되어지고 뭐 블레셋의 그 아기스 왕의 앞에 가갖고는 미친 짓도 좀 하고.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 아기스 앞에서 막 이렇게 침도 흘리고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행했을까요? 그런데 그런 어떤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적이 사울이잖아요. 사울. 자기를 죽이려고. 그 몇 차례의 죽음의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모면하기도 해요.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거듭 실패하자. 누가요? 사울이. 노골적으로 다윗을 체포하기 위해서 자기 부하들로 하여금 끈질기게 다윗을 추적하도록 한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따라서 사울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다윗이 숨을 만한 곳이 1도 없었어요. 1도 없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다 사울의 통치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56편 1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도망할 곳이 전혀 없었던 다윗인데 그가 피한 곳이 어디냐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품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바로 하나님의 품 안이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너무나도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 사울을 피해서 간 곳이 어디였냐면 오늘 18절에 보니까 라마 나요시, 라마란. 근데 이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그 지명은 우리 그 장집사님이 지난주에 저한테 그래 지위가 있고 직책이 있다 그랬죠. 지위가 있고 직책이 있다. 근데 이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지명과 장소가 합쳐진 거예요. 특별히 어떤 뜻은 없어요. 근데 이 라마 나요시 어디냐면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은퇴를 하고 이제 그 고향인 라마로 갔을 때, 그래서 사무엘의 활동 무대가 된 곳이 바로 나요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여기서 선지자 학교를 세우고 젊은 주의 종들을 길러내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어디로 갔어요? 라마 나요시로 간 거예요. 라마 나요시. 이제 이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면 아, 다윗이 피해서 간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제가 지명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무엘이라고 하는 탁월한 선지자가 주의 종들을 길러내고 선지 학교가 있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그 어떤 땅보다도 성령이 충만했던 땅이 바로 이 라마 나요시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성의 훈련장이요 성령의 공동체가 바로 라마 나요시였어요.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어디로 갔다고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 나요시로 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시지만 다시금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딜까? 아마도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가다가 생각난 곳이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피시는 곳이 어디예요? 라마 나요시였어요. 그런데 힘들 때, 고단할 때, 번아웃이 왔을 때,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 여러분 이 다윗이 찾은 곳이 어디였냐면 라마 나요시라고 하기는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장소인 그곳이었다고 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 가운데 광야가 바로 라마 나요시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왜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믿습니까? 네. 20장에 보면 이 라마 나요시를 다윗이 떠나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곳에서 봤기 때문에. 그를 잡으러 왔던 사울의 부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감동이 되어져서 칼춤을 추네. 우리 아까
확신의 선언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예?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왔는데 감동을 시키셔서, 그런데 사울까지 와갖고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져서 사울 또한 옷을 벗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춤을 추는 거야. 칼춤을 추는 거야. 칼춤을 추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부채춤인가? 뭐 있죠. 예?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장소가 있다는 것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큰사랑교회.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고달프고 또 인생이 막 짜증나고 장아찌 같은 어떤 고난이 막 계속 되어지고 막 이럴 때 기도원 같은 데 가는 것도 좋지만 너무 멀잖아요. 바로 달려올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 교회예요, 교회. 문 24시간 여러분 비번 다 가르쳐 줬으니까 그냥 들어오셔서 기도하시고 가면 돼요. 그래. 이 라마나요시에 가서 다윗이 했던 일이 그렇다면 무엇일까? 저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 그렇게 믿습니다. 왜? 그 광야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만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수가 있기 때문에,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다윗은 라마나요스로 간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이 광야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2025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새해 첫 발을 내디뎌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힘든 상황이 계속 되어진다고 하더라도 히브리서 12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요 라고 말씀하잖아요. 왜? 금보다 더 귀하게 연단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광야로 또 혹 나간다고 할지라도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는, 그래서 주님만이 내 친구가 되시는 그 광야를 통해서, 아니 이 라마나요스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또 새해 더욱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사울이 보낸 병사들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졌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울이 변화된 것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 악한 자들의 손에서 다윗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사울과 더불어 그의 신하들이 성령에 감동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보호하시고자, 여러분들과 저를 지키시고자 악의 무리와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일종의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성령으로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그들을 통제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새해를 또 우리가 이제 맞이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사탄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 절대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마나요,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임한 곳이었기에 세상에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그 장소, 즉 하나님의 피난처, 하나님의 품 안을 상징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제 확실히 알았기에 2025년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고
네, 아멘 안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들 때 여러분 그렇게 한번 좀 해보세요. 저도 요즘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내 환도뼈를 쳐서 하나님 내가 그 다리가 으스러져서 걷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응답받기 전까지는 일어나지 않겠다고 계속 붙들고 흔드는 거. 하나님이 귀찮아질 정도로, 하나님이 지치게 하실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 품 안으로 파고들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피난처가 우리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